6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11장까지의 말씀을 로마서 나머지 말씀과 연결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종합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제물을 산채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생활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합당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은 마땅히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입술로만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제사는 드리긴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의 제사는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문장에서 현재형 명령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통해 드려야 하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성공, 명예, 권력. 이런 이 시대의 풍조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중점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가 3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첫째,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 몸으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혼자 가지 말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5절이 이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위치와 역할이 다릅니다. 그 각각의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 7가지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면의 은사, 나눔의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선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특히 바울은 마지막 3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은사를 행할 때 기본적인 마음가짐 3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함, 부지런함,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교회는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중점을 두고 돌봐야 하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역은 교회의 평판을 회복하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래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곳은 강한 자들이나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입니다. 우리는 낮은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